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특별히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은 초막절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모든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 그리고 축복된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자면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초막절과 추석절이 흡사한가? 첫째로 초막절이 되면 모든 명절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외국으로 떠났던 가족들까지도 다 돌아옵니다. 외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막절과 추석절의 유사성은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것은 광야를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40년 동안의 방황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또 임시나마 거주할 곳, 천막을 텐트를 갖고 다녔습니다만 거할 것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갖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네, 9월 마지막 무렵 혹은 10월 초에 항상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수코트라고 말합니다. 수코트. 수콧은 본래 천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옆에다가 천막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호텔도 호텔 옆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옆에 스페이스가 없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다가도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서로 그 천막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시를 짓기도 하고 최근에 그 가족의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있으면 고인에 대한 추억과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오늘 우리도 여기에 고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마는 우리 찬양팀의 찬양처럼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첫째로는 가족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 가족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들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메모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추억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자주 읽는 시편이 있어요. 그 시편이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을 소리내어
천막 속에 들어가 그들은 낭독합니다. 시편 1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생에는 슬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또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영어로는 God is good. God is so good.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심과 더불어 또 강조된 단어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라면 구약의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인자하심.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기억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 찬양의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6절에 보시면 이제 나의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선하심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떠나보낸 우리의 가족들, 고인들과 함께했던 그 많은 추억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가족들과 함께 했던 추억의 시간들을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다. 인생에는 고난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아픔의 기도이기도 하고 때로 그 기도는 통곡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가장 많이 읽는 시편이 시편 118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18편 5절에 보시면 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사 우리를 넓은 길로 마침내 인도해 주셨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벼랑 앞에 부딪힌 막다른 골목 앞에 부딪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길이 트이고 다시 넓은 길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다시 광야의 대로를 찬양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먼저 떠나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여호와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삶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목마름이 인생을 옥죄이면서 삶의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목마름, 더 좀 가졌으면. 권력에 대한 목마름, 좀 더 높아지는 자리에 있었으면. 성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수많은 목마름을 안고 살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이 땅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의 절정, 명절 끝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추석절을 한 나흘, 닷새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초막절도 한 주간 내내 계속됩니다. 그 명절의 마지막 절정의 날, 아마 저녁 시간이었을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성전 뜰에 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로암이라는 샘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샘물에서 물을 길어와요.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길어온 샘물을 예루살렘의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막 부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막절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은혜,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린 만족함의 은혜, 목마름을 해결한 시원함의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해결, 그것은 마지막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의 발이 천국의 발을 디디는 바로 그 순간 완벽한 해갈의 약속을 주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근데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수의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다고. 그 나무가 이파리를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데 그 이파리와 생명나무 열매들을, 그 이파리를 만지고 먹으면서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이 다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요. 그리고 참된 만족, 완벽한 만족, 완벽한 해갈.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우리가 떠나보낸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든 시간, 아픔의 시간,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시간도 다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완벽한 만족 속에, 안식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광야 땅을 걸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에도 늘 소망했던 약속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한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제 둘째 아들도 그 생명 시냇가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그 완벽한 목마름의 해갈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음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하밍, 조용히 하밍.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조용히 가슴에 얹고 두 손을 다 얹어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를 떠나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슴에 기도로 품어보세요. 가슴에 다 품어보세요. 가슴에 안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잘 떠났다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세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세요. 거기서 은혜를 누리세요. 거기서 영광을 누리세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조용히 떠올리시면서 함께했던 그 즐거움의 시간들, 아름다움의 시간들. 우리는 어느 날 우리도 천국의 생명 강가에 가서 또 함께 그런 아름다움의 시간을, 즐거움의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추후 2022년 추석절, 우리는 이 유토피아 추모관에 모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추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그동안 동행하다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남겨진 이 땅,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계셔서 저 영원한 나라,
생명 강가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 있게 하신 그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올려가시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남은 인생의 길, 우리의 먼저 간 그 가족들이 주셨던 소중한 사랑의 메모리, 교훈들을 붙들고 남은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